이제 제가 주변에서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남편과의 관계를 허물지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은 이제 15부로부터 됐어요. 시부모들이 제가 시집을 20살에 갔어요. 20살에 시집을 갔는데 시골이라서 제가 시집을 안 가려고 도망 다니다가 친구네 집을 선 보는 날 신랑하고 선을 보고 여기서부터 선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면 선 보고 도망간 게 친구네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친구들이 나보다 더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안 도망갈 걸 알고 이 신랑을 친구네 집으로다가 빼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빼돌려서 거기에 있는 걸 모르고 내가 친구네 집을 갔는데 이것들이 나를 보더니만 딱 잡아가지고서는 방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신랑 혼자 앉았는 거예요. 나오려니까 이놈 기집애들이 다 포위를 해가지고 못 나오게 문을 밖에서 다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돈 1,000원이었으면 컸어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신정세서 3시거든요. 60. 그러니까 그때 1,000원이 컸어요. 그런데 내가 참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신랑이 친구들한테 빵 사오라고 돈을 1,000원을 줘가지고 애들이 먹을 거 잔뜩 사가져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1,000원에 붙잡혀서 시집 온 날. 그래서 이제 시집을 이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시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 애들 아빠가 우리 애들 아빠를 신등이로 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갑은 치러야 되는데 막내 아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빨리 장가를 보내려고 막 서둘러서 한 게 어떻게 제가 붙잡힌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그 해에 3월 달에 음력으로 3월 열흘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해에 12월 달 가서 우리 딸내미를 낳았어요. 그래서 애가 애를 낳은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너무 하니까 뛰어가야 되고 이제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시집살이 시켰어요. 큰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긴 했는데 이제 막내 며느리는 내가 꽉 잡고 살리라. 그래가지고 저를 초장서부터 잡으려고 아주 그 어린 걸 데려다가 그냥 막 줘박은 거예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제가 도망가다 붙잡히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애서 셋을 낳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수원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떠당겨서 수원에서 살게 됐는데 시아버지가 나한테 시집살이 많이 시켰잖아요. 그걸 머리로 얘기를 하면은 제 머리가 수세미를 팍팍 긁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 시집살이 한 거를 왜 우리 여자들은 그 분을 어떻게 풀어요?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머리가 너무 깨지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 싫다면은 나 그럼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3년 만에 하나님이 3년이 아니라 3개월 만에 응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면 가보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음력으로다가 6월 3일 날이 생신이에요. 그래서 생신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들어봤더니 농사를 졌는데 남의 집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도지라고 그러죠. 그 도지로다가 남의 논을 얻었는데 그 도열병에 싹 걸린 거예요. 그 논이 벼가 다 도열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으니까 이제 이제 그거를 줘야 되잖아요. 돈을 쌀을. 예. 그래서 이제 도지로 줘야 되니까 이제 이놈이 내가 이제 화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피신을 온대요. 근데 우리 집 바로 앞에가 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상황이 오셔도 제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방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생신만 해드리고 왔더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온다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속으로 운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겉으로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속에서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를 놓고 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가서 일주일 있었는데 우리 저기 사촌 신우가 이제 저 인천 사는데 신우가 이제 다니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야, 나 성민의 집을 데려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신우가 우리 집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셨는데 잘 오셨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오셔서 우리 집에 와서 한 방에서 2달을 사셨어요. 2달 동안 사는데 제가 교회를 가면은 새벽 기도만 안 따라가시고 예수도 모르던 분이 새벽 기도 가면 전화 수요일날 가면 수요일날 따라가고 교회 갈 때마다 주일날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시아버지가 이제 마르신 데다가 막 기운이 없으니까 피척피척해요. 그러면 제가 팔짱을 딱 끼고서는 가요. 그래서 2달 동안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모셔다 드렸더니만은 그래요, 아버님. 야, 애매야. 그래서 내랬더니 나 살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무슨 살이 쪄? 그러니까 아니야, 내 얼굴 좀 봐라. 내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내 다리가 통통해졌어.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살이 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시골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시아버지를 뭐를 헤매겨서 그렇게 살이 쪘느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해드린 거 없다고 그랬더니 어쨌든 간에 살이 쪘으니까 노인정 가도 막 그리고 사촌 고모도 그렇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시아버지가 그때 예수님도 만나서 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찬송가를 큰 거 글자 사드렸더니 남이 찬양을 하면은 그걸 따라서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가셔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나는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시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야, 기적이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기적이 나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있잖아, 벼가 아니고 쌀이야, 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도열병이 걸리니까 아예 논을 안 가신 거예요, 이 노인네들이. 그런데 가을에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거기서 음이 난 거예요. 그 도열병 걸렸던 데서 음이 나가지고 그게 얼마나 잘 여물었는지 새가 맞으니까 새가 뭐가 그냥 다 쌀이더래요. 거짓말 안 보태고. 그래서 기적이 났다고 시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도지를 주고선도 먹고 남은 거예요, 그 쌀이. 그래서 기적이 났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우리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진짜 시아버지가 그때서부터 저를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엄청 미워하고 욕을 하던 분인데 우리 시아버지가 이제 시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면 자네나 잘해라는 거예요. 왜 의미가 뭘 잘못했다 그러냐고. 또 이제 애들 아빠가 나를 욕을 하려면 이놈의 새끼 술이나 먹지 마 그리고 욕하고 철저하게 시아버지가 제 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실 때도 제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천국을 가요, 아버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요. 그래서 알고 진짜 저도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알고 진짜 모르고 진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옆에서 들으니까 뭘 그렇게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면은 내가 찬양을 불러드리면 막 이게 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가면은 날 불러다 놓고 찬송 좀 불러달래요. 그래서 찬송을 한참 부르면은 의미야 좀 쉬었다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시어머니 생신이 10월 22날이 우리 시어머니 생신인데 갔어요. 갔더니 저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보고 다 이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애비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애비야 애들 들고 너랑은 가. 애미는 놓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나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애미는 놓고 가래요. 이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할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놓고 가래요. 근데 그때 제가 놓고 갈 수가 이제 안 갈 수가 없을 상황이었었어요. 일을 지금 이제 밥 해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밥을 해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내가 가서 빨리 가서 정리하고 올게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내일 이제 내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내일 가려고 오늘 정리가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진짜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었냐면 이 세상에 돈이 얼마가 들든지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 제가 가고 싶을 정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을 정도로 아버님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시아버지를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걸치면서 제가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싸웠다 하면은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우리 딸내미가 작년인가 그 소리 하더라고. 엄마, 왜? 나 엄마가 아빠하고 싸울 때마다 보따리를 얼마나 쌌는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싸우면 이제 엄마가 싸우면은 어디를 가자랜대요. 전 생각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가자리고 어디를 가자래서 보따리를 팍 싼대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 나면은 엄마가 아빠하고 웃고 국수 삶고 있대요. 이제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그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서부터 기도를 한 게 5년 동안 저는 매일 남편 사랑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실 진짜 맨날 울리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살 길이 없었어요. 너무 한 번 싸우면 뭐 아주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 남편이 꼬투머리를 잡으면은 조그만 말만 비틀어졌다 하면 거기서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우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게 달라고,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남편 사랑하게 달라고 제가 5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5년이 이제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하루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받으면은 정자야 왜? 사랑해! 그리고 전화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5년이에요. 5년을 사랑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환상을 보는데 그 밤 있잖아요. 그 가시가 뻗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이 언젠가 또 한번, 그때는 영성훈련을 할 때예요. 영성훈련을 할 때인데, 내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영성훈련을 할 때인데 하나님이 뭐를 심으래요. 그래서 뭘 심어요 아버지? 돈이요? 얼마나 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뭘 심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사랑을 심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심어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가 갑자기 뭐 사랑한다고 어떻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고민을 해가지고 전화에 가서 사랑한다고 신랑한테 억지로 고백을 하니까 욕을 퍼대기로 하는 거예요. 뭐 미쳤느니 뭐 돌았느니 하여튼 뭐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고민해서 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주 죽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하려니까 또 한 거예요. 그 이튿날 했는데 또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한 2주 동안 그렇게 욕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겁이 나가지고 어떤 욕을 할지 모르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루는 술이 약간 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 밑에 가서 이러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제 저녁에 가서 근데 조금 있으면 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그랬는데 술이 얼큰하게 차서 자는 척하고 있더니만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이제 하나님께 복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기를 잡아당기니까 반은 내가 올라가고 반은 신랑이 끌어올린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니까는 가슴에다 손을 얹으래요. 그래서 손을 얹었더니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니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래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보름 돼서부터는 내가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여보 그러면 사랑해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한 2달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 사랑 고백을 그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맨날 데는 껍데기가 벗겨졌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랬는데 얼마만가 또 있다 나니까는 또 하나님의 숙제를 주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출근을 했다가 이제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문을 딱 열으면은 딱 들어오면은 포옹을 하래요. 그리고 등에다 손을 대고 사랑해 수고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두드려 주래요. 근데 그건 몇 번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과가 됐어요. 근데 또 하나님 확정을 보여주신데 그 떨뚜름한 거 있잖아요. 허물. 그 허물이 벗겨졌더라고요. 근데 기적은 뭐냐면 그리고서부터는 제가 고백하지 않아도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요. 나도 그 마음을 알겠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서로 내가 그래서 나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도 난 자기가 사랑하는 거 알아니까 나도 알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이제 한 3년 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애들 아빠가 이제 그때서부터 한 3년 지금 횟수를 4년째 아프거든요. 근데 아프면서부터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같이 걸어가다가 당신은 나한테 바라고 싶은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바라고 싶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진짜 고백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없었으면 난 벌써 죽을 사람이야. 네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내가 자랑하고자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네가 없었으면 죽었을 때 나는 너 때문에 더움으로 사는 인생이야. 그 얘기를 제가 3번을 들었어요. 그것도 똑같은 장소에 들은 게 아니라 얼마 있다가 또 얼마 있다 그런 식으로 3번을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꼼짝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죠. 그래서 아까 이제 신 목사님이 이제 그거를 읽으시면서 인간학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가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도 어찌나게 똑같은 걸 읽었거든요. 그것을 읽으면서 이제 신 목사님이 읽은 거 그대로 제가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그거를 읽고서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영적 인간학을 읽으면요 꼭 기도를 시켜요. 근데 어쩌냐기도 기도를 하는데 고백이 딱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졌네. 이것도 죄네요. 이것도 죄네요. 그 죄를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 책을 읽고 나서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사랑했네요. 정말 안 사랑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회개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꺼내서 이것저것 꺼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다리가 양쪽 무릎이 막 아픈 거예요. 막 여기가 쑤시고. 근데 깜빡하면 속을 뻔했어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가 여기서 저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여기서 저기서. 근데 나중에는 다리가 어지간히 나니까 팔이 또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팔을 붙잡고 때 팔은 또 금방 나가더라고요. 붙잡고 있던 놈들이. 그래가지고 어찌냐게도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이제 그리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잠이 들어서 잤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요 모양 저 모양 이제 아주 우리 조카면이라고 저하고 아주 지금 2주 동안에 아주 지금 저기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지금 이게 조물조물 하시는 게 보여주고 알아줘요. 막 만지시는 게 여기저기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다 변화시키려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